조금 전 영상 보여드린 것은 내일이 71주년 광복절입니다. 지금 극장에서 여러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광복절에 볼만한 영화가 이 덕혜옹주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의 일생을 다룬 얘기가 되지만 거기에는 나라 잃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슬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으면요, 지금 리우 올림픽 경기 중이지만 나라를 잃으면 우리는 응원할 나라가 없어요. 응원할 나라. 일치시대 때 우리 손기정홍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무슨 길을? 일장기를 달고 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금메달 딴 사람은 대한민국의 손기정이 아니라 일본의 손기정이 됐던 것이에요. 나라 이루면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라 없으면 여러분들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잡아 가두고 총칼로 찔러 죽이고 심지어는 교회에 가둬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러한 악독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일본인들이었어요. 일본인들.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태극기 몇 명 달았냐 이런 거 참 숫자 치는 게 창피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집에하고 여기 교회 앞에 태극기 1년 360을 아예 걸어 놓습니다. 그냥. 계속 걸어 놓습니다. 어? 옛날에는 국경일에만 달으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1년 365일 달아 놓는 사람이 오히려 애국자인 것 같아요. 왜? 국경일 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빼먹고 안 달아버리잖아. 그리고 국경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월요일날 광복절 연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지금 피서행렬 아주 도로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피서행렬에 빠져 있어요.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당장 내가 지금 어떻게 좀 편히 쉴 수 있을까? 시원한 물가에 가서 백숙이나 뜯으면서 좀 물에다 발 담그고 쉴 수 있을까?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런 연휴가 낀 주일날 어떻게 돼요? 성도들조차도 자기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들로 산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뭐 거기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확률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집니다. 본교에 출석하는 것보다 뚝 떨어집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현재 우리의 처지에서 내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은 광복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서 사탄 마귀의 종되었던 여러분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 하는 사실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나라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의 나라입니다. 우리 영혼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고향, 천국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에 우리가 신앙인들이 찾을 의미는 우리 육신이 속해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충성을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피를 흘려야 될지를 배우면서 우리 영혼의 나라,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일꾼의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 인물은 누구냐? 요셉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라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요셉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아니요. 누구의 시기와 질투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남도 아니에요. 형제들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종으로 팔았어요. 종으로 안 팔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린 얘기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냥에 팔린 거하고 비유가 됩니다. 오래전의 얘기지만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요셉처럼 은돈에 팔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예표가 바로 요셉의 얘기입니다. 노예로 팔렸지만은 요셉이 평생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총리.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를 외국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강력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그 이집트의 바로왕 밑에 2인자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똑똑하다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요셉뿐만이 아니요.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에 거기도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왕비가 된 사람도 있어요. 에스더 왕비가 됐어요. 예, 여러분들,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남의 나라 가서 총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왕비가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누명을 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기억하고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종이면 종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죄인으로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고 나니까 형들이 불안해요. 왜? 자기들이 종으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나마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에게 복수를 안 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복수하면 어떠나 먼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복수할 생각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요셉이 그 형들의 염려에 대해서 오히려 한탄을 합니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부활로 바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제 우리는 망했다. 괜히 예수님 쫓아다니러 헛것이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막상 돌아가시니까 그 기억이 안 나요. 수제자 베드로조차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까지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바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일만큼 큰 행복은 없다고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자기 적성에 맞지 않으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없고 재미있게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조셉 콜라드라는 사람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일꾼이다. 만약 그가 일꾼이 아니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고, 우리 페스탈로치,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라고 그러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지상에서의 자기의 할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는 일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최후를 마치는 자리는 이 지상에 있어서의 의무가 끝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오늘도 이 천지 만물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주관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일꾼된 이로서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주일 오전 예배를 인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때 교인석에 앉아서 그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던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그 목사님의 그러한 설교 내용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농장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점심 식사를 잘 대접한 다음에 목사님, 여기에 있는 이 아름답고 거대한 농장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시덤불과 싸우고 방울뱀과 싸우고 풍토병과 싸우면서 개척해온 것입니다. 이 농장의 구석구석에 저의 피와 땀이 스며들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이 농장은 저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왜 목사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농장도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까? 나는 도저히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농부가 얘기를 하자 목사님은 잠시 빙그레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후에 그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00년 후에 다시 한 번만 더 질문을 해 주신다면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났어요. 농부가 얘기할 말 있어요? 없습니다. 100년 후에 그 농부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00년 후에 이 농장이 농부의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갈 겁니다. 자식에게 넘어가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 됐든 큰 농장이 됐든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던 자동차가 됐든 다 평생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여행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좋은 차 못 탔다고 좋은 집에 못 산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내 집을 가지고 살든 똑같습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우리 일꾼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작은 일에. 폴 틸리가 그해져서 존재의 용기에서 고대인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중세인의 불행은 죄와 벌의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현대인의 불행은 삶의 무임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이들이 유력한 직책이나 영향력 있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생생활 작은 일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보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 우리 올림픽에서 양궁이 양궁 역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을 석권했어요. 남자 단체전을 먼저 금메달을 땄었죠. 그 다음에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었죠. 그 다음에 여자 개인전에서 또 금메달을 땄었죠. 마지막으로 어제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 따갖고 양궁이 4개 금메달이 있는데 이거를 대한민국이 싹 쓸어버렸어. 싹 쓸어버렸어. 최초로, 세계 최초로 전 종목 석권. 그러면서 이제 그 양궁 선수들이 장혜진 선수도 그렇고 뭐 구아무개 선수도 그렇고 이게 활 쏘다가 흔들릴 때 장혜진 선수는 준결승에서 3점을 쏘아서 가지고 떨어질 뻔했었죠. 기보배 선수하고 준결승에서 했었는데 그런데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되뇌면서 쏴가지고 결승에 올라가고 결국 금메달을 땄다 그래요. 우리 남자 개인전에 우승한 구아무개 선수도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 나이 또래 되는 20대 중후반 젊은 세대들이 취직도 안 되고 뭐 그냥 결혼도 못하고 희망도 없이 사는 그 사람들이 이번 올림픽 대회를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그 선전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힘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도 인터뷰를 했어요. 또 구두방에서 일하는 그 아저씨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분들도 지금 경기가 힘들고 어렵고 덥고 하지만 나도 할 수 있다. 리오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딴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처럼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대통령이면 거리 청소는 누가 할 거예요? 다 국회의원이면 버스 운전은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버스 운전한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거리 청소한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소신 있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정말 보람된 일이고 그분들에게는 행복한 일이에요. 뭐 대통령 됐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청와대에서 오 해피데이 그러면서 지낼 것 같아요? 아니요. 골치 아파. 사드 문제가 어떻고 북한에서는 막 핵미사일 뭐 그냥 준비하고 막 어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려고 그러는데 막 50%는 찬성하지만 36%는 막 반대를 하고 막 저 성주에다 하려고 그랬더니 뭐 성주 참여가 사드 참여됐다고 막 떠들고 반대를 하고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서요 결코 행복하거나 보람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은 일, 여러분이 주어진 작은 일, 내가 초등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 응? 내가 이 주양교회 목사로서의 담임 목사로서의 설교를 하는 일, 이 주어진 일들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찾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냥 큰 일, 훌륭한 일, 남들이 우러모르는 일, 그런 일만 해야 나는 보람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무의미와 건태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그 목동 중에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 형들은 막 이렇게 크도 크고 막 힘도 좋고 막 멋있게 잘생겼는데 다윗은 막내로서 힘도 없고 약하고 하지만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치던 양을 이리가 늑대가 달려들어서 잡아가려고 그러면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늑대 양들을 이리들을 내쫓아서 양들을 지켰어요. 보호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충실히 수행하던 중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으로 갔다가 저 골리앗을 만나게 됐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울왕을 비롯한 많은 장수와 군인들이 그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이렇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목동에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종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목동이었던 다윗이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 부정직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들 나는 청소 뭐 이런 거 버스 뭐 운전하고 이런 거
그런 건 시시해서 못해. 나는 장관짜리 뭐 이런 거나 줘야지. 이런 사람들 장관짜리 주면요, 장관짜리 잘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도둑질이 도둑질. 사기쳐 사기치. 응? 작은 일에 충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일에도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청소할 줄 모른다 그러고 나는 운전 같은 거 필요 없고 교회에서 봉사 아이고 그런 건 그냥 저 힘없고 저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같이 훌륭한 사람은 그런 거 못해. 어? 나는 저기 뭐 예를 들어 해외 선교 단장 맡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말이야. 아니 이런 거나 하지 교회에서 청소하고 뭐 저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이런 건 저 아무개 집사나 시키고 누구나 시켜. 난 그런 거 못해. 이런 사람은요 선교 단장 뭐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맡겨주는 것이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자세로? 첫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청소를 하고 운전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난 교회 청소하는데 오로지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하겠다. 아니요. 그러면 안 돼. 목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요. 그런데 그걸 착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 봉사 헌신하겠다. 이런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자기 교회 목사님만 그냥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교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대한민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교회와 협력하고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고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느 왕이 신비한 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뿌리기만 하면 그냥 어떤 병이든지 낫는 신비한 약이 있었어요. 왕이 자기가 죽을 때 사용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못 쓰게 하려고 그 약을 갖다가 땅속에다가 깊숙이 감춰놨어요. 한 번은 둘도 없는 충신이 죽어갈 때 신하들이 왕에게 간청합니다. 폐하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죽어가는데 제발 그 약 좀 한번 뿌려주세요. 제발 약 좀 뿌려주세요. 그러나 왕은 자기가 사용할 것이라면 다른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왕이 죽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 약이 생각나서 신하를 불러서 빨리 감춰둔 약을 갖고 오라. 땅에 가서 파가지고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병을 꺼내와서 이제 왕한테 뿌려주기만 하면 나와서 다시 살아날 텐데 뚜껑을 딱 열어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약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거 몰라 이거? 날라갔어요. 다 약이 날라가 버렸어요. 오래돼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빈 병만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단 한 병도 살리지 못하고 아무 쓸모없는 빈병으로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맡기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놨는데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만 쓰겠다고 가지고 있으면 바로 아무 쓸모없는 약병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왕과 같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예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그 성실함으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달리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며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대가가 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요셉처럼 이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뿌리치면 안 돼요. 그 고난을 당하기 싫어해서 나는 오로지 그냥 상만 받으려고 그러고 나쁜 일에 넘어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도 열심히 감옥에 갇힌 애굽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심부름 하인처럼 거기서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요셉을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만들고 결국은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만들고 결국 뭐가 됐다고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면 주위에서 자꾸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을 죄의 유혹으로 끌어들입니다. 예배 드릴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위에서 골뱅이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저 사돈의 8천 결혼식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가려고 딱 준비하고 나오는데 그냥 오랜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 그리고는 또 교회 못 가게 만들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넘어가면 돼요. 골뱅이 그까짓 거 나오고 교회 가면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해야 되고 친구 왔으면 아이고 오랜만, 야 잘 왔다. 너 나 마침 교회 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들의 게임에 져서는 안 됩니다. 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귀여운 손자가 와가지고 할머니 나하고 놀아줘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이래도 안 돼. 손주 끌고 와. 멱살 잡고 와. 같이 예배 드리러 와. 그게 하나님의 올바른 뭐라고요? 일꾼이요. 청직이요. 자, 바로 이 요셉, 이 충직한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노아 할아버지 한 가족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가운데 온 인류가 멸망당하는데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굶주림을 면하고 온 식구들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몇 명? 수백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면 여러분 오늘날은 뭐 한 가족이 4명 기준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10명이 기준이야. 그냥 60만 곱하기 10명 하면 600만 명.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600만 명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서 세상을 관리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다만 일꾼일 뿐입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각각 받은 바 은사대로 맡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